41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지금으로부터 약 4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예수 믿은 지 한 7, 8년 되었을 때 예수 믿은 지 7, 8년 되었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4년 2월 8일에 우리는 예배당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첫 예배가 그냥 저와 제 아내 신혼방에 단칸방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개혁 이념이라는 것을 내걸었는데 우리 교단의 예장 합신교단의 지금 현재 이념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거를 내걸었어요. 이 바른 교회라는 게 뭔가? 여러분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단 개혁 이념 3대 이념 가운데 바른 교회라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바른 교회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지 그럼 누구가 왕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럼 왕으로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는 거냐? 그거는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잘 대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운영에서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회의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른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실제 그렇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잘 따라가는 교회예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각성할 부분이 있다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절에서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6월절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6월절은요,
그냥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신명기서나 출애굽기나 또 이런 구약 율법서를 보면은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 시작돼요. 그러니까 만 8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천하 각국에 있는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저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집트에서, 아라비아에서, 로마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본국에 또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3대 절기 가운데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모들도 예수님을 데리고 12살에 6월절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인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제 다 마치고 한 8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수 실종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그 부모와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지 않는데도 그걸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이해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수많은 인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정말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곳에 제가 한번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중국에서 북경을 한번 갔었는데요. 북경을 갔는데 고속철을 타고 갔었어요. 심양에서 북경까지 고속철을 타고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걸려서 갔는데 고속철에서 내려가지고 역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역에서 그 차에서 이렇게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또 밀려가지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하철 탈라 해도 힘들어요. 지하철 탈라 해도 안표상에 막 있을 정도로 표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명절에 왔다가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그 아들을 잃기 쉽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동생들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생만 하더라도 6명이에요.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애가 생기려고 그러면 거의 연년생으로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예수님 밑에가 이제 야고보 이렇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아마 10살쯤 됐을 거예요. 10살, 9살, 8살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왜냐하면 그 애들을 8일 동안, 8일이 아니라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고속철도 없는데 며칠 걸려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일 이상 걸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전체 다 행사를 오고 가고까지. 애들 집에 놓고 올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식이 많을 경우에 자식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 그런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쨌든 부모 곁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 부모는 이것을 모른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 실종 사건을 보면서 현대교회와 신자들이 이런 모양일 수 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44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거기에서 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아주 급한 경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까지 갔을 수도 있죠. 그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저 까마득하게 높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들은 하루나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허둥대며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같이 간 친척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친척들하고 같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또 친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도 없고, 그래서 찾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가 예수님 실종 후 사흘 후였어요. 사흘 후, 3일 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아들을 찾았으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냥 완전히 혼이 나갔겠죠. 누가가 이 예수님 12살 때 이 예수님 실종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뭔가 이 에피소드를 읽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첫째로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칭할 때 내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칭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호칭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들도 있고요, 유명한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알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지식은 그분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이 예수님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지식이 이미 있는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아가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말도 못하고 생각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 안에 그런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자신이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12세 때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표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 주제에 못지않게 누가가 다루고 있는 대목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잃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행하지 않아서 난리를 피우는 이런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자들은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잃고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나는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부유함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헐벗고 눈멀고 가련한 자들이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우리 성안교회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6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고 사흘 후에 찾게 됐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그냥 혼비백산했겠죠. 애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잃었다. 놀이공원에 갔다가 애를 잃었다. 어디 갔다가 서울 가서 애를 잃었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고 찾다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경 선생들,
랍비라 그러는데요. 랍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표정을 보니까 되게 평온하고 신나하는 그런 표정으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이거는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원망하고, 질책하는 말입니다. 아이야 이랬는데, 얘야예요, 얘야. 얘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이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애를 잃었을 때 그 애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12살 난 애를 잃었다면 부모 책임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애 책임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엄격한 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상한 부모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애하고 길 가다가 애가 앞에 쫓아가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무릎 부분을 막 갈아서 피가 나옵니다. 엄격한 부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가지고 등짝을 때립니다. 그런 애를.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나는데 때려요. 엄마가 니한테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때립니다. 그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피 흘리는 애를. 자상한 부모는 가가지고 아이고 피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프지? 이렇게 하면서 애한테 따뜻한 말을 하죠. 우리 세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인간은 엄격한 쪽에 속해 웬만해가지고는 애를 칭찬을 못해요. 칭찬할 만한 부분도 꽤 있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질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이 칭찬 한 번 제대로 못 듣고 엄한 분위기 속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나오다가 보니까 그냥 이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얘야, 어째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원망하고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이 모든 성경, 제가 적어도 살펴본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하고 한 10권 이상은 다 대조를 해봤는데요. 모든 성경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성경, 한 번역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않고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은 하우스인데 킹 제임스 성경은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즈니스, 일, 사업.
이거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사업을 해야 됨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번역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두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두 개의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전부 다 번역하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번역을 하고 딱 한 킹제임스 성경만, 영국 킹제임스 성경만 Father's Bus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될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알고 있어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부모가 거꾸로 자식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생에 실패해놓고, 내 잘못으로 내가 추락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고 예수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이건 하나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대부분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꼬인 거고 망친 건데 그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예수님이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계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위치 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장 헌법에는 직분이라는 말보다는 직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교회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인데 임시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별일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직원 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굉장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직분입니다. 직원이. 예배 때 와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출장 가는 것 이외에는. 네, 출장 가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몸이 되게 아프다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별일 없이 건강하고 그런데 서울에 가 있다.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이 토요일까지 서울에 가 있었는데 주일날 포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옛날 신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울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해외 출장 간 성도도 주일날 전까지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젖 먹을 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젖먹이 애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무엇을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야,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놓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점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자기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데 이것만은 알려주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못한 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못한 게 그거 뭐 큰 건축물 가운데 못한 게, 그걸 만약에 못을 박아야 될 때를 못 박고 그냥 지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를 제대로 안 조이고 그냥 풀어놓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나죠. 우리 교회 여기 이쪽 부분에 저 창문 있는 쪽에 저 위에서 이따금씩은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H빔을 세웠는데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모르긴 모르지만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약간 풀어진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그 위치, 우리에게는 위치가 있는데 내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제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작게는 내 가정에서 내가 위치 파악을 못하면 내 가정이 내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내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져도 될 짐을 지게 돼요. 내가 짐을 안 집니다. 그러면 그 짐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저 작은 자로 생각하십니까? 겸손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런 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곳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인해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나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심지어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내 가정이나 내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영광스럽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영광스럽게 돼야죠. 나로 인해 가지고 내 가정이 흐물흐물해지고 교회가 흐물흐물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12살 때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